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인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또 잔치집에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또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을 행하신 이유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 그 고집스러움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에 갈 필요도 없고 잔치집에 가서도 안 되고 그저 너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의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항변할 거다.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도대체 뭔 죄를 졌습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라고 그들이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조상적부터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우상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리고 그 조상들보다 너희들은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이 점점 더 거세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13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제 13절까지를 읽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자, 여기 14절과 15절 지금 읽은 말씀은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뭔 뜻인가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는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끊어 읽으면 이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13절 말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이어서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은혜를 베풀지 않겠지만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를 거다.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 15절의 마지막 부분하고를 같이 이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본문 14절 15절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들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을 심판하여 그 죄의 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에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은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의 사건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거의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늘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 과거에 역사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지난날에 그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즉 과거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북방 땅, 우리가 쫓겨났던 저 모든 나라, 저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즉 이제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그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 우리의 본토, 우리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바벨론의 하나님이다. 바벨론에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 또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때가 이르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항상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언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기간은 얼마냐 하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때를 정하셔서 그 때가 지나면 너희들이, 이 조상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얻었던 이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면 그 때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복음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전혀 듣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때가 이를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분명히 그 때를 정하여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선지자의 그 말씀하셨던 70년을 차기를 기다리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의 남유다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또 날을 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새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물고기를 낚아내는 것처럼 여기서 많은 어부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남유다 백성들을 마치 물고기를 잡아가듯이 잡아가는 그런 바벨론의 군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서 그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물고기처럼 다 낚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난 후에는 또 많은 포수가, 사냥꾼이 이제 그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을 해갈 거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바벨론의 군대가 또다시 많은 포수처럼, 사냥꾼처럼 모든 산에서 언덕에서 혹은 바위 틈에 숨어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어부들과 많은 포수들로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갈 거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1차 침략을 받을 때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아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3 친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끌려갔습니다. 2번째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또 동시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침략을 받을 때에 바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2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아가듯이 다 잡아갈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이 와서 이제 이 모든 산에서 언덕에서 바위 틈에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다 잡아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렇게 물고기가 또 모든 사냥감들이 어부들과 포수들에게 다 잡혀가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내 눈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 아무리 감춰본들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가 다 살펴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연단의 과정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 18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죄와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시체 같은 우상으로 그 땅을 더럽히고 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운 물건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미운 물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마치 시체처럼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체 같은 우상에 불과한데, 그 우상들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우상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물고기가 바로 이 많은 어부들에게 잡혀가듯이, 사냥감들이 포수에게 잡혀가듯이 너희들은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의 땅에 모든 시체 같은 그 미운 물건, 우상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역겨운 우상들로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이제 그 다음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서는 이 19절 말씀과 19절, 20절, 21절은 이방 나라들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자,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방의 나라입니다.
이방의 민족입니다. 땅 끝에 있는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 말고 모든 민족들이 땅 끝에서 그들의 그 나라, 그 땅에서 주님께 이르러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모든 나라, 이방의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즉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커다란 나무 밑에서도 빌고 큰 돌을 세워놓고 빌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손을 그냥 비벼가면서 빌었던 그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야말로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저 이방 나라들조차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헛된 것, 거짓된 것,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것, 이건 다 무익한 것뿐이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우리가 지금까지 빌었던 저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와 또 돌들과 그 어떤 것도 참된 신이 아닌데, 신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신이라고 여기면서 빌었습니다. 이게 다 헛될 뿐입니다. 이게 다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요새며 나의 피난처시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방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둘째는 민족들이라고 써있는 그 19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고, 이방의 나라들 또한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이 참으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기 나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바로 이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 보면 힘겹게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날이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모든 삶의 행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된 것과 악한 것들을 숨길 수 없음을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하루하루 다시 얻은 기회, 다시 얻은 생명,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시겠다는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더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도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며 숨기지 못할 그 죄악된 것들을 감추느라 그저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그 모든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살펴보고 있으며 죄악된 모든 것들을 감출 수 없다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때가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마치 물고기가 잡혀가듯 사냥감들이 다 잡혀가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으나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체질까지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심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마음을 늘 심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요새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과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